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걷는 행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아유, 저 왼수하고 같이 사니까 싫어, 이런 분 계십니까? 동행의 길 위에는 참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때로는 어두운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밝은 길이 있고, 골짜기처럼 참 힘든 그러한 길을 지낼 때도 있는가 하면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우리가 복되다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눈물 지을 때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지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이 함께 걷는 행복이잖아요. 두 주먹 꽉 쥐고 주님 손 붙잡고, 두 팔을 벌려서 한 손으로는 주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 그렇게 내 두 발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고 누군가를 허거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면, 복음의 걸음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말해서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 아닌가요? 멋지잖아요. 10년, 20년 함께 살아도 멋지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말썽을 부려도 여전히 엄마의 눈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랑스러운 아이죠. 네,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저거 빨리 안 죽어? 그러는 부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그 아이가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단지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 앞서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마세요.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느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교회 몇 분 권사님들하고 저녁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입에서 씹어가지고 하면은 받아 먹었다고.
손주 아이들이. 안 그랬나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딱딱한 거 엄마 아빠가 씹어가지고 줘요. 그럼 받아 먹어서 그냥 그대로 그러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트고 그 안에서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걸음, 순종의 걸음, 나눔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걸음. 동행은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이 없는 동행은 단순한 동반자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동행은 단순히 의무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 구절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끌려가는 어두움의 멸망의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그 캄캄한 산길을 걸어갑니다. 무서움이 찾아오죠.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산길에 누가 함께해요?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은 따뜻하고 듬직하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산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안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걸음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걸음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걷고 계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어떻게 막 복잡하게 흘러가도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가 동행의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살았더니 300년이 하루처럼 훌딱 지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 버렸다. 그의 무덤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 동행이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 있기에 그 길은 즐거운 산책이라는 거죠. 인생이 고뇌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인생이 고달프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산책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신뢰는 명확해지고 우리의 걸음은 가볍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행은 혼자 걷는 거 아니죠? 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넘어질 때에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를 부추겨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중보의 모습, 진정한 동행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 사랑의 만족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그 만족한 삶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손을 잡고 내 교우들과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이 깊어질수록 함께 걷는 발걸음은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걸어온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동행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깊어져서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걸음이죠. 동행은 방향을 맞추는 일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방향이 같은 게 동행이에요.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한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좋고 뜻이 같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하늘의 뜻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늘의 법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 뜻을 향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동행은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동행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어떤 방향을? 주님, 나의 방향에, 나의 비전에, 나의 뜻에 주님 좀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걷는 거예요. 믿고 걷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강력한 존재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그 음성 믿고 보따리 싸갖고 길을 떠났어요.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라고 믿고 확신을 갖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걸음의 믿음의 시작이, 그 걸음의 시작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해요. 순종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맡기는 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맡길 때 동행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실천은 뭐냐면요, 즉시 끝까지예요. 순종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시.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즉시로 순종했어요. 특히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실망한 나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에 믿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사명을 맡기잖아요. 즉시 순종. 또 하나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가 즉시로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방주를 만드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까지 120년 동안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은 방향이 동일할 때에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가능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눔의 걸음이 있어요. 나눔의 걸음은 뭐냐면 동행은 나눔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눔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분이에요. 진정한 동행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나눔의 향기가 풍겨나와요. 나눔의 향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눔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나눔의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음으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잘 풀이하는구나, 잘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해지니까는 이제
더 이상 걸음을 못 가고 이제 어떤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는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눔의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눔의 순간에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눔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가늠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눔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고 나눴고, 천국 복음으로 가지고 치료했고 나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떡이 오고 갈 때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때에, 흘러갈 때 그 길 위에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밥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둥그런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요즘은 식탁에 주로 앉지만 옛날에는 바닥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릇 하나 놓고 국 하나 놓고 거기에 숟가락이 오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이 싹떴던 밥상 공동체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나눔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하는 날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음식 자체가 많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을 버무리어서 함께 나누는 날이었다는 게 더 큰 의미 아닌가요? 너와 나의 마음을 버무리는 날, 김장하는 날,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안에서 축제의 날이에요. 너와 나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버무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주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유메스 대학 근처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지난해 토요일날 갑작스러운 불길에 학생들이 주로 쓰던 그런 물품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타버렸고, 약 한 200 몇십 명의 학생들이 책이나 노트북,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나 또는 단체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 디스트릭에도 이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운영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좀 하자. 공부하면서 소중한 걸 잃어버린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뭘 나눌 수 있을까? 그걸 의논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 예배에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특별히 따로 하잖아요. 그 추수감사 헌금을 모두 모아서 이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에게 전액 학교로 전달이 될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번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나눔으로 피어나는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행의 완성은,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함께 걷는 걸음 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걷는 행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